자,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징검다리 24번째 시간 사후 성도의 안식과 낙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한 8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요즘에는 보니까 뭐 한국 시골에도 100세 넘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를 살든 간에 결국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누군가는 서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은 심판대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는 시상대에 서이긴 하겠지만 결코 우리 심판을 받기 위하여, 저주를 받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는 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인가 한 번은 죽게 될 텐데, 죽은 뒤에 사후 예수 믿은 성도들이 어디 가서 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후에 가서 거할 그 처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사후 성도의 안식과 낙은 이런 제목으로 구원의 징검다리 24번째 시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얼마나 참 은혜롭게 찬양합니까? 자,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바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82세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한마디를 남겨놓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아마도 깜짝 놀라지 않겠나.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반드시 이 천국에 나보다 먼저 와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분명 반드시 천국에 와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에 내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소에 저분은 천국 가겠나, 저렇게 예수 믿어 천국 가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나보다 먼저 와 있어서 내가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나는 물론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지만 정작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랄 것이다. 정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의 우리의 예상이 나중에 빗나간다고 하더라도, 서로 깜짝 놀라는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많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어쩌면 영적 추수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짐작을 해보지만 조심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영적 추수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하나 둘 알곡 가라지를 구분해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영적 추수기의 한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반드시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텐데,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천국 알곡으로 과거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위해 살게 될 것이고, 반면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교회를 떠날 사람들도 들어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짐작을 해봅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아주 작은 교회들, 10명,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들 가운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미 벌써 교회 문을 닫는 그런 교회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반드시 구분되어져 가고 있는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따져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80년, 90년, 100년 산다고 칩시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간에 마지막 한 번 죽는 그 죽음으로서 모든 내 인생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자유롭게 살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살다가 마지막 콕 그냥 죽어서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 영도 없고 혼도 없고 모든 게 끝난다. 짐승처럼 그렇게 된다면 별 문제 없겠죠.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어느 날 꼴까닥하고 죽어서 그것을 끝난다. 괜찮죠. 그러나 이 사람의 영은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불에 넣어도 타지 아니하고 물에 넣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 존재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그 코에다 뭘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년밖에 못 사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간의 영도 100년 살다 끝나겠죠.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셀폰,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미국에 온 아마 1988년, 9년 아마 그때 셀폰이 처음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LA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이 셀폰을 샀어요. 핸드폰을 샀는데 크기가 이만했습니다. 아주 큰 핸드폰을 하나 사가 좋아가지고 이거 넣을 데가 없잖아요. 손에 들고 다니도 그렇고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부르가지고 이래가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시간도 못 가요. 배터리 차지는데 1시간도 못 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날 지금 한번 충전해 놓으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100년밖에 200년밖에 못 사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었으면 우리 인간도 100년 200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겠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체는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살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제가 조금 살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자, 우리 인간이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과학자들도 또 세상의 의학자들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거 다 믿고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죽음 이후에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 가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자, 각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영원히 살아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영원히 즐겁게 살게 되거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작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살아 존재하는 이 영혼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육신적인 어떻게든지 그냥 잘 살면 그만이다, 그 생각 가지고 살게 되면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정작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이쿠, 이를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는 돈이라면 참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돈만 많이 벌릴 수 있다면 예배도 내팽개치고 믿음도 접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는 돈도 필요 없어, 권력도 필요 없어, 비즈니스도 필요 없어.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가진 돈 얼마인지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달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 인간의 석양길에 서서 정말 잘못 살은 거 후회하는 사람, 제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나 사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이 DMB 가서 줄을 서고 은행에 가서 줄을 서고 볼일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다 이제 DMB에 가면 줄을 쭉 서는데, 줄을 서서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이제 앞으로 당겨 가게 되는데, 그럼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앞에 선 이 사람, 내 앞에 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일까? 인물 잘 생겼어요. 인물이 이뻐요. 좋은 옷도 입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저렇게 이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까? 쭉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사실 자기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천국 길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지금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똑같이 줄을 서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천국 길로 가고 있는지 지옥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 내가 갈 곳이 어딘지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됐다는 거야. 주가 동량은 몰라도 우리가 이것만 알아요. 환율 시세는 몰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들어가게 될 그 처소를 낙원이나 음부 아니면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죽음 이후에는 즐거운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죽을 임종 직전에는요,
영의 눈이 열릴 경우가 있어요. 영안이 열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아버님이 61세 때에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급성 간암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이 간에 대해서 좀 염려를 많이 하고 병원에 가면 닥터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암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제가 부산 고신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마침 동남아로 출장을 가게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남아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제 아버님이 고신대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제 아내와 동생들 그리고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 여러 10여 명이 제 아버님의 임종을 지켰는데요. 그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제 아내를 비롯하여 10몇 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제 아버지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계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지금 산소 호흡기를 끼고 지금 숨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애를 써 힘을 써가지고 하는 말이 찬송만 크게 불러다오, 찬송만 크게 불러다오. 그리고 제발 이 산소 호흡기 좀 떼어달라고. 이것이 내가 지금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지금 데리러 온 천사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방해가 돼서 못 가니 제발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제 아내가 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겠어요?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가운데요 또 영의 눈이 열려요. 영계가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뭘 봅니까? 자기를 데려온,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한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를 보게 돼요. 그러면 전전긍긍하죠. 그래서 평소에 인물이 아주 이쁜 사람들도 이제 딱 죽고 나면, 숨을 거두고 나면 험상궂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경험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아마 이분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천사를 보고 아마 안 가려고 정말 바락을 하다가 보니 얼굴이 저렇게 험상궂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평소에 인물이 없는 분이에요. 잘생기지 못해서 이쁘지 않아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이후에 그 모습을 요즘 미국에서야 다 얼굴에 화장을 하니까 다 이쁘지요. 옛날에 화장 안 했잖아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지 아닙니까? 보면 그냥 잠을 자는 듯이 너무너무 그냥 편안한 모습.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은 틀림없이 천국 갔어. 틀림없이 천국 들어갔어. 그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마감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무감각한 상태로 땅 속에서 아니면 공기 중에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죽는 즉시 천사에 이끌려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서 낙원에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즐겁게 지내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그때에 육신과 더불어서 이제 영화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피러 장로님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돌아가셔서 나성 영락교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조객이 많이 왔습니다. 조객이 많이 와서 100대, 200대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하튼 수백 대의 차량이 행렬을 이루면서 로지일 묘지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육신은 지금 뭘 타고 가고 있습니까? 캐딜락 타고 왔죠. 캐딜락을 이제 타고 지금 로지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뭘 느끼냐면 이제 장례 행렬이 한 100대, 200대가 쭉 가는데 이 에스코트하는 오토바이가 한 4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대가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 갔다 막 호의를 하고 하면서 지금 장래 행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호등, 빨간 신호등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장래 행렬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파란불이 와도 옆에 지나가던 차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서야 돼요. 무조건 서야 돼요. 도보를 걷던 사람도 서야 돼요. 꼼짝없이 서야 돼요. 그때 제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뒤에 주보 칼럼에 제가 한 12여 년 전에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의 죽은 육신은 캐딜락을 타고 로즈힐로 가지만 그 장로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천국에서 보내온 황금마차를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광경을 제가 비디오로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아니 갑자기 막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나도 빨리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거기 보면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그 부자를 이렇게 소개해요. 생전에 자색 옷을 입고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 그래요. 자,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색 옷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 고대의 왕이라든지 어떤 고관들이 입는 옷은 거의 자색이었는데 이 자색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권위, 이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자는 단순히 돈만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로 살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부자의 삶은 주님과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즐거움이 영원할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지 않습니까? 그 부자 어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 그 부자는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제임스, 다니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왜 그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올까요? 그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밝힌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어쩌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올려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부자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과연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아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찔하죠.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때 반드시 이름을 부를 거예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름 부를 거예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름 다 부르는데 최아무개 이름 쏙 빠져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가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오라 하시겠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 죽음의 요단강을 한 번은 건너가야 될 텐데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꼭 여러분 되새겨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 가운데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생각을. 첫째,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거할 처소는 어디일까? 어떤 곳일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우주관에 의하면 이 하늘을 3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층 하늘은 뭘까요? 그 새들이 나르는 푸른 창공을 1층 하늘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넘어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대기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곳을 2층 하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층 하늘은 어딜까요? 그 대기권 저 밖에 저 멀리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하늘을 3층 하늘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육신과 내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두세 번 경험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죠. 두 번씩 강조하고 있잖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와 똑같이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두세 번 정도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층 하늘로 올라갔어요. 3층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천사 이끌려서 올라간 것 같은데, 자, 거기가 어디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근이라고 그래요. 나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나근은 어떤 곳일까요? 나근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 나근은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고 천국 올라가기 직전에 거쳐가게 되는 천국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의 대기실 같은 곳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어느 교파가 그걸 주장하는가 하면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그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그곳을 가리켜서 연옥이라고 그러죠. 천국이 있고 연옥이 있다. 그런데 아주 이 세상에 정말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구제 선교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 참 믿는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직통해서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천국까지 못 가고 연옥으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부모가 천국으로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 이런 허무맹랑.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캐톨릭을 이단이라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나그는 천국과 동일한 곳이다.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성경은 천국과 나그는 같은 곳이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나그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6절인가 7절인가요? 거기 한번 나오고, 그리고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20장 2장 7절에 보시면 이 나그니란 말이 나오는데 꼭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그 행악자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두 행악자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주 나 좀 구원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 오른편이라고 그러는데 오른편, 왼편이라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한편 강도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요. 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그 강도가 자기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뭐예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회개하고 나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좀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려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악자를 천국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예수님은 장차 훗날이 아니고 연옥에 가 있다가 나중에 뭐 내 자손들이 뭐 선을 행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 그때가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 그 행악자가 무슨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그 행악자가 무슨 뭐 구제를 했겠습니까? 선행을 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훗날에 지금 바로 그렇다고 볼 때 요한계시록 5장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 낙은 이꼴 천국 틀림없죠? 낙은 천국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낙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파라다이스인데 이 파라다이스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은이란 말을 쓴 것뿐이지 낙은과 천국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천사에 이끌려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묻혔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제 안식하겠다. 안식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살고 된다. 이게 성경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천국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아주 신비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아니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 천국이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2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녀온 이 3층 하늘 이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낙은 천국으로 이끌려 가서 무엇을 보았길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런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저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거룩한 성도들이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 천국이고 낙원인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천국을 어떤 식으로 봤길래, 천사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돌아와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듣긴 들었는데 보기는 보았는데 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 인간적인 경험과 이치와 상식 가지고 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 사도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기양살이 하다가 천국을 봤는데요, 그 천국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도저히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 요한계시록 써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라 하고 전해줘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써야 잘 이해를 하지? 후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잘 이해를 하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너무 신비로운 곳이니까, 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 지구상의 땅에 있던 각종 보석들 이름을 들먹여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같은 곳이라고 기록은 했지만 사실은 그와 비교가 안 되는 곳이죠. 더 화려하고 더 신비로운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 첫째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참 페이먼트 할 돈이 없어. 빌이 집에 가득 넉 장, 5, 6장 쌓여져 있어.
페이먼트를 못해 빌은 집에 가득 쌓여져 있는데 좋은 호텔에 가서 커피 마시고 앉아 있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이 됩니까? 완전한 안식이 되나요? 돈 걱정 없어야 됩니다. 병 걱정 없어야 됩니다. 자식 걱정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해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요한은 자신이 본 나그네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거기는 눈물이 없으며 고통이 없고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는 곳이라고. 그뿐일까요? 그뿐일까요? 애 먹이는 남편도 없잖아요. 거기는 빌 걱정도 없잖아요. 속 썩이는 자식 걱정도 없잖아요. 거기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인생살이 어쩌면 고달프고 힘들어서 참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죽도록 고생하며 뼈 빠지게 일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둔 돈은 없다. 노후가 걱정이다. 걱정되십니까?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불경기로 먹고 사는 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돈 좀 많이 모아놓은 분이 있습니까? 돈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내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그걸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지난 한 1월 2월만 해도 우리 3월 15일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3월 8일 주일까지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생각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전주간에 일어난 그 폭동 보세요.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 47살인가 49살인가 그런데 백인이 그냥 목을 짓눌려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인 가게도 시카고를 비롯해서 174의 가게가 그냥 폭동, 가게가 그냥 도둑을 맞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나 했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 돈 있다고 해서 내일 편안한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해서 내일 당장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 그럼 뭘까요? 삶이 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정체도 내가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놓았으니 저 안식처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권면을 우리가 꼭 받들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예비해 놓으신 그 나그네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